지금은 은퇴하시고 성함을 이야기하면 다 한국교회가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필라델피아에서 낮 집회를 인도하시고 저녁 예배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또 저녁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스케줄 때문에 낮 예배를 인도하시고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바로 이제 그 열차를 타면 뉴욕 그 교회 앞에까지 바로 가는 줄 이제 생각을 했는데, 뉴욕에 가니까 그 맨하탄으로 가는 지하철을 갈아타라고 하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책을 꺼내서 이렇게 책을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 안내 방송이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책을 덮고 그냥 뻘떡 일어섰는데, 가방 안에 있었던 그 교회에 전달할 선물들이 막 차 안에 막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주워서 가방 안에 집어넣고 막 무릎으로 가방을 막 눌러가지고 겨우 차크를 이렇게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차가 문을 딱 닫고 떠나버렸습니다. 길도 모르고 이제 그 다음 역에서 내리긴 내렸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이제 거기서 맨하탄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녁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정말 황당한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FM대로 출국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라, 막 그런 교육을 받으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대사관에 전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지하철을 놓치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뉴욕에 가서 맨하탄에 가서 7시에 설교해야 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교인들에게 필요하다면,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오늘 밤에 전해야 되는 걸 주님 아신다면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요, 아주 깽같이 생긴, 아주 정말 한눈에 딱 봐도 이렇게 깽처럼 생긴 무서운 사람이 딱 오더니 어깨를 툭 치더래요. 그러면서 영어로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요,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서 한국에서 왔다.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 다 일본, 한국, 중국 구분 못 하잖아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폭같이 생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였다. 대한민국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여기 서 있냐, 어디로 가냐. 이제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다 했대요. 내가 오늘 밤에 7시에 맨하탄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게 돼 있는 목사인데, 조금 전에 뉴욕에서 이 지하철을 바꿔 타라고 하는 멘트를 듣고 내가 차를 놓쳤다. 지금 여기는 어딘지도 모르겠고 맨하탄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여기는 맨하탄하고 가는 반대 지하철이라는 거죠. 반대에서 내렸고 이 참 큰일 났네 하면서 이 사람이 순간,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참전용사였다는 말 듣고는 너무 안심이 되긴 하는데, 생긴 게 너무 조폭 같고 깽같이 생겼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황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선택의 여지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전철을, 노선을 바꿔서 전철을 타고, 한 군데 또 내려더니 또 내려서 또 다른 전철을 바꿔 타고 어디 가더니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여기서 내려라. 그리고 자기는 안 내리고 자기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잘 가라고. 그 목사님이 이게 진짜 이게 뭐 완전히 자기는 홀린 것 같고 이게 뭐 정말 그래서 방법 없이 그럼 도둑 맞은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가방을 챙겨 들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딱 보니까요. 맨하탄 33가 그러면서 그 교회가 눈앞에 딱 보이더라는 거죠. 그 정신없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됐고 사회자가 오늘 저녁에 설교할 강사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뒤에 앉았다가 강사 소개가 끝나면서 바로 강단에 올라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준비해 갔던 그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날 밤에 그렇게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설교를 끝나고 이제 자기 밤에 숙소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거 하나도 이게 우연인 게 없는 거죠. 아무리 거기 초행길인데 아무리 맨하탄까지 가는 뉴욕까지 가는 전철에서 열차에서 그 넉넉히 앉아 책을 보고 있었던 것도 웃기고 바꿔 타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뻘떡 일어나서 가방 다 뒤집어 놓고 그거 쪼 담다가 거기 못 내리고 다음에서 내린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무섭게 생긴 조폭같이 생긴 깽당같이 생긴 그 사람을 딱 준비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인도해서 나와서 지하철 딱 보니까 바로 교회 앞에까지 딱 오게 된 것도 이상하고 이제 교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세상에 강사도 없는데 예배 시작이 돼가지고 강사 소개를 하는 시간에 이제 딱 예배당 안에 들어간 것도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도 이게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 족복같이 생겼거나 말았거나 하나님께서 한국전에 참석했던 그 사람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안내한 하나님의 천사로 그 사람을 썼는가 보다. 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받고 정확한 정시에 교회에 아무 피해도 안 주고 정시에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되어진 모든 일들이 이렇게 칼럼을 통해서 간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다.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문제들을 만나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 앞에 우리가 딱 당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방법대로 발버둥을 쳐도요. 그래서 만사형통인 것 같아도 그 길이 요나가 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풍랑만 나는.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그 길로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몰아넣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끌어가시면 그 길이 결국 나중에 보면 축복의 길이고 형통한 길인 걸 오늘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그게 쉬운 생활이었겠습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선민인 걸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축복 없어도 얼마든지 산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놓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상도 때로는 숭배했고 죄도 졌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선민된 축복의 끈 하나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았거든요. 광야 생활이 쉬웠습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을 잊어버리면서 그 어려운 광야 생활들을 헤쳐나가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고 축복을 유지했던 이유, 선민된 삶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올해도 광야 같으니 어려운 인생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어려움에게 우리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고 축복을 유지했던 이유가 뭘까요? 34절에 보면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은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입니다. 자, 오늘 40장 35절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합니까? 34절에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닫고 모든 역사가 마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막이 완성됐을 때입니다. 회막이 완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말로 하면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런 얘기는 없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그런 얘기가 출애굽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에 임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진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일 앞장을 서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시고 그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나요? 맞아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성막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회막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인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거든요.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드려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얼마든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더딥혀지면 광야 같은 세상도요, 에덴 동상 같은 곳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하니까 언제든지 사막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동상 같다는 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고 의무와 체면과 형식적인 인본주의적인 예배 모임이 되고 영적인 공급을, 영적인 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인생살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배가 그립고 교회 오는 게 그립고 말씀이 사모가 돼서 몇 번씩 더 들어야 되고 찬양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가슴이 뜨거운데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회막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매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모세와 같은 간구와 소망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13장 말씀 21절부터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법궤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상관없이 그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냥 인도하신 걸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요.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행진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큰 떠오르는 날까지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행진은 성막이 앞장섰거든요. 성막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구름이 덮인 걸까요? 아니면 회막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구름이 덮인 걸까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비밀만 알면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순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 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비춰야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생명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자녀들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름은 성막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법궤를 둘러 비치는 그 구름, 백성들이 법궤 뒤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법궤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중심이 언제든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12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광야를 지날 때 뜨거운 태양빛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늘 막이를 해주셨고, 밤에 추울 때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으면서 비춰주신 이유,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이유,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성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도요, 성막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막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셔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막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부족한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데, 지난 1년 동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업하면서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고요. 목사가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싶어도요, 그게 위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알면서도 위로의 말을 못하고 오히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또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넘기고 이기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또 형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묘한 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앞뒤가 꽉 막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도 채우시고 또 채우시거든요. 우리가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반석을 쳐서라도 샘물을 쏟아내 주시고요. 저는 목회할 때 이렇게 보면, 이런 파트에 좀 좋은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채우셔요. 그래서 그 자리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요, 그 일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는 걸 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존스 목사님 선교사인데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글이니까 길이 없는 데잖아요.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예요. 막 헤매다가 정말 기진맥진을 해서 완전 포기하고 있는데 마침 인기척이 들리고요. 그래서 고함을 질렀더니 지나가는 원주민이 이제 그 존스 목사님한테 온 거죠.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말이 통합니까? 이제 손짓 발짓, 이 바디랭귀지가 최고거든요. 손짓 발짓을 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원주민이 알았다 그러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제 손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뭐 그 상황에서 그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따라가는데 보니까 이 선교사가 딱 봐도 길이 아니에요. 딱 봐도 길이 아닌데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어디 끌려가는 건 아닌가. 이게 뭐 식인종 마을 같은데 내가 끌려가가지고 이게 뭐 잡혀 죽는 거라는 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세웠어요. 그 원주민을 세우고, 이 길이 맞냐? 내가 당신 따라가도 이게 되는 길이냐? 이 길이 맞냐? 이러니까 길을 가르쳐 달라. 당신 따라오라 그러지 말고 길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 원주민이 내가 길이다. 여기는, 이 정글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긴 길이 없고 내가 길이다. 나 따라와라.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갔더니 정말 길이 나오더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꼭 인생의 나침반 같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른 데로 이 바늘이 움직여요.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방황한다는 말은요, 동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황한다는 말은요,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사는 목적, 가려고 하는 목적과 방향이 똑바로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정말 엄청난 열심들을 갖습니다. 어젯밤에 베델의 밤이 끝났지만요, 그 연습하는 과정들을 제가 어깨너머로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어른들은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 열정. 그냥 밤마다 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사님과 그 부장과 교사들이 정말 여러분들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열정일까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는 열정은요, 힘들어서 못해요. 중간에 다 포기해요. 근데 베델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베델의 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는 이 목표가 너무 분명하니까요, 정말 평생 마음에 간직될 수 있는 추억의 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젯밤에 얼마나 은혜스럽게 우리 학생들 베델의 밤 했는지 몰라요. 한 3년 동안 못 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법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백성들 제일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갔고요. 내 생각과 제사장들이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법궤 뒤만 따라가면 되지만 제사장들은 나침판이 있습니까?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요,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면 나와서 기도하면 되고요.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면 되고요. 주일 성수합시다 하면 주일 성수하면 되고요. 예. 앞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사막길로 갑니까? 좋은 길로 갑시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 보기에는 그게 좋은 길일지 몰라도 가다가 문제 생기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비밀들. 우리는 회막 덮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름이 덮인 회막의 법궤가 움직여 앞으로 나가면 우리도 앞으로 나가고, 법궤가 멈추면 가고 싶어도 멈추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법궤가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법궤가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 이동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구름기둥은 우리를 인도하는 기둥이고,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은 우리 삶의 기준이요, 목표요, 우리 삶의 방법입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소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했고요, 하나님의 제단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